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절 사사기 7장 1절 (8절까지) 이로 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바로셈 곁에 침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위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이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라. 그러면 이 물이란 것은 물가에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운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시더니. 그러면 무릎을 꿇는 자와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마시는 방법이 다른데, 마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깨닫는가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깨닫는 장면이 바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반드시 손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서, 손으로 풀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게 되면은 온전하게 되는 자를 300명이라.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하게 됐다.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즉 그 외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다는 건 손을 쓰지 아니했다. 손을 쓰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바로 마셨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은 모래산 앞에 골짜기 있었더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즉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마음에 받아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긍하기를, 즉 스스로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고안되는 것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긍하면 안 된다. 자긍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것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서 깨달아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 이제 너는 백성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10,000명. 10,000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받을 때는 10,000명이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방언하는 자, 10,000마디에 방언하는 자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해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잘못 받고 있느냐, 잘못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즉 개에 핥는 것 같이 개에 핥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다. 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푸는 것이 바로 혀로 핥는 것이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풀 때 어떻게 푸냐? 손으로 움켜요. 입에 대고 핥는 자라.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맺혀진 것을 손으로 풀듯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핥는다, 푼다. 해석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온전한 자가 되는데, 그 온전한 자를 300명이요.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즉 구원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미드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온전케 된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나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깨달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그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미단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일 1절에서 9절까지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육체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육체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받아야지. 육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그대로 알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체적이기 때문에 몸에 거할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적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주와 따로 거한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고 우리의 장막이 있는데, 우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즉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는 우리의 장막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즉 율법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알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장막이 무너진다.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영원한 집이라.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하늘에 있다는 그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바로 영원한 집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다. 이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니라. 영원한 집을 입어야 되는데, 이 입을 입는 방법은 반드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 즉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적응하는 자, 육체적인 자, 세상적인 자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영원한 집이 된다.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벗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를 때는 벗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는 말씀을 입은 자, 말씀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장막에 있을 때에는 탄식이 있다. 탄식이. 구원받지 못하면 탄식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육체적인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생명의 옷을 입는 것이다. 생명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영원한 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집이 되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보증으로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육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따로 있다.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 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는 하지 아니한다. 육체적인 것, 문자적인 것으로는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 즉 육체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이란 것은 영적으로 받을 때는 심판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고,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25절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 즉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하실 때 이게 바로 따로 기도하실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할 때를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를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냐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너는 엘리야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구약에 나온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옛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즉 성령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다. 비밀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원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모습 이대로 육체적이고 몸에 거하고 문자적인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이런 모든 것은 죽어야 한다. 죽어. 작용하는 것. 사람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죽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3일에 살아난다. 아직까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음이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사람의 생각, 육체적인 거, 율법 아래 있는 문자적인 거는 다 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육체적인 모든 것은 죽이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제 목숨을 구원하는 제 목숨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의 생각,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육체적인 모든 것은 버려야 구원이 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애를 잃든지 빼앗기든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육체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스라 8장 23절. 에스라 8장 23절. 29절까지. 에스라 8장 23절. (29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0인이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그 금잔이 20개라 증수는 1000다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그 녹거르기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지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골방에 이르러 제성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24절. 그때 내가 제상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웠다는 것은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25절에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왕과 모사와 방백들과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은이 되고 금이 되고 기명 그릇이다. 그릇. 은으로 된 그릇, 금으로 된 그릇, 또 은과 금과 기명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26절에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라.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 깨달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은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다. 말씀을 받은 자를 은에다 비유하고 기명에다 비유하고 금에다 비유했다. 27절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금잔이 있고 금잔이 1,000다리기다. 20개다.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아름답다, 빛나다, 보배롭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깨달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아름답고 빛나다,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다.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바로 금이가 은으로 된 그릇들이 빛나고 보배로워 아름답고 그런 그릇들은 거룩하다. 즉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 바로 예물, 즐거이 드린 예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되는데 이 예물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 와서 같이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을 단다는 것은 측량했다. 즉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제사장에 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여기서는 예물이다. 너희의 예루살렘에서는 골방에 이르러 여호와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기명을 달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서 빛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거룩이 되게 하는 것. 거룩이 하기까지 삼가 지켜라. 어디서 하느냐? 여호와의 전 골방에서. 골방이란 것은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은밀한 곳에 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명을 달기까지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사 14절까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노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을 하늘에 속한 형체라. 성령을 받았다. 땅에 속한 형체는 육체적인 사람들,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땅에 속한 형체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이 바로 영광이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이 땅에 속한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나 사람에게는 빛과 같이 보이나 그러나 이건 땅에 속한 자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육체적으로 깨달으면 육체적으로 깨닫는 자마다 다 다르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에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영광이, 그러한 영광, 세상적인 영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은 이거는 전하는 자를 해라 그랬는데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그 영광이라. 그러니까 그 영광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르게 전하는 자가 있고 다르게 전하는 자가 있고,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잘못 선포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할 때에는 육체적이고
정력적인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자가, 즉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었던 자가 말씀으로 거듭나와서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욕된 것, 즉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욕되고 약하고 세상적이지만 말씀을 깨달았게 되면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되어진다는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영광스럽고 강한 자가 되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거듭나서 이제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